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용도 아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왜 시딤이었을까요?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했던 장소입니다. 실패의 장소요, 치욕과 부끄러움의 장소였는데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3일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바로 이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하고 3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함을 재차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일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시딤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단강 물은
한참 불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입구까지 왔던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가 4월 내지 5월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단강 물이 항상 언덕까지 넘쳤습니다. 하나는 그때가 늦은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는 11월 내지 12월에 오는 비이고 늦은 비는 3월 내지 4월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늦은 비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때가 장마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월이 되면 날이 따뜻해져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곧 갈릴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내지 5월은 항상 그 물이 강둑까지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남자 어른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면 건널 수 있는 강인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물의 깊이가 3-4m에 이르르고 그 물살도 매우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여자, 노인, 어린아이, 짐승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활 도구들도 손으로 들고 머리에 이고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장 세우고 2000규빗 약 900m 대에서 백성을 따르게 한 다음 요단강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선 제사장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강물은 마치 장작더미처럼 말라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바다가 갈라지는 지역은 몇 군데 있지만 강물이 갑자기 장작더미처럼 쌓이는 일은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7절 말씀을 보면 물이 낑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이것은 홍해가 바다까지 마르면서 갈라졌던 기적의 재현을 보는 듯합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한 출애굽 1세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출애굽 2세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해도 요단 강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막지 못하였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의 뜨거움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한 발자국 삶으로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한 발자국을 더 내딛을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